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순종에 대하여입니다. 예전에 가스펠 헤럴드라는 신문에 어떤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이 어린 딸이었는데 작고 예쁜 사탕 상자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너무나 예뻐서 딸아이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상자 누가 줬냐? 그러니까 딸이 누가 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줬다고 말하면서 그 사탕 상자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탕 상자를 보면서 감탄해 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야, 그거 불 속에다가 던져 버려라. 어린 딸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줬어도 이 사탕 상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딸은 결국 그 불 속에다가 그 상자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 딸이 그 불 속에다가 그 상자를 버린 이유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순종에는 반드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로마서 첫머리에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순종에 대해서 떠올리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떤 법이나 규칙, 성경 말씀에 대한 단순한 행함을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마라 하면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것은 그 말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순종이 뭐냐 하면 나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하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길을 낼 터이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따라와라. 이게 말씀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어린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님께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너가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그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간혹가다 한 가지 들을까 말까 하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 들을까 말까 하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입장이 되면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미안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못한 게 생각이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보기 힘든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죠. 제가 신학교 때 잠이 안 오면 유튜브에다 이 레위기를 틀고 잤습니다. 단 5분 만에 잠이 왔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레위기는 무조건 패스, 안 읽었습니다. 첫 장 펴자마자 법에 대해서 쫙 나와서 너무나 읽기 싫었던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법, 속죄하는 법, 정결법, 성막 만드는 법,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 수많은 법을 세세하게 써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레위기 이렇게 세세하게 써놓은 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제어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세세하게 지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법만 덩그러니 남아서 법만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율법만 덩그러니 남게 되면 그 율법에 대한 핵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만 가르쳐주는 기능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법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겉으로만 내가 그것을 의로 삼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11조 하는 거, 예배 출석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단순히 행동 하나로 내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만 남은 덩그러니 남는 그런 경우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요,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계시는데 인사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내 자식인데 아버지가 계신데 집에 아버지를 본체 만취하는 거예요. 자식이. 법만 지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본체 만취하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구원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우리 마음의 변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교회가 첫 번째로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다시 사람들을 속이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교회 안에 어지럽히고 있었고, 또 교만한 사람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대치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이 지금 하나님한테 가 있지가 않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시 잡아라. 한 마음이 되어라. 그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워하는 것에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미움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안 미워할 수는 없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밖으로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행동으로 내가 너 싫다는 것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하는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 다 망가뜨립니다.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그토록 미워하는 말만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른 채. 사도 요한은 얘기했죠. 요한 1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된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고 삶의 변화를 받았다면 그 미워하는 말도 하지 말고 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미워하는 말에서 사랑하는 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언어가. 그 사람 인격은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말. 그 사람 말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말조심해야 하는 것도 그 말이 바로 나입니다. 나.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게 납니다. 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말을 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데 제가 은혜 받고 가장 많이 은혜를 떨어뜨리는 때가 바로 운전대 잡았을 때입니다. 운전대. 갑자기 튀어나오면 자아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육두문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요 블랙박스 아무나 보면 안 된다. 아무도 보면 안 된다. 요 운전자 여기 룸미러에 있는 블랙박스 아무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이 변해야지 우리 삶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말부터 변화시킵니다. 말이 변하는 것을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법은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살 수 있는 법.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법. 살아나고 있다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게 그 생명의 법입니다.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법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다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를 정죄하는 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야 한다는 거. 그게 말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순종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는 그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어. 뭘 순종해야 할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나는 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나는 저 말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지. 난 이걸 해야 돼서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나 지금 못 지켜. 다음에 지키면 되지.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세번역의 성경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한 일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바울은 그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죄가 이 속에 있다는 거, 죄가 이 속에 있다는 거. 죄가 붙어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세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불순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바울은 자신의 삶과 내면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바울 정도 되면 합리화했을 겁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갠데, 내가 살린 사람이 몇 사람인데, 내가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인데 그걸 가지고 합리화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면에 대해서 객관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말은 명확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 한 문장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이 문장 하나로 다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는 수백 페이지나 되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한 줄로 자기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파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한 줄로 끝내는 거예요. 자기 삶은 어떻든지 간에 그냥 그 한 줄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과 삶을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의 헬라어 말뜻은 휘파쿠오입니다. 무엇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무엇 아래에서 듣다. 구약 성경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쉐마가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들으라. 듣는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알아서 듣는다. 듣고 알아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동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이 그걸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수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살게 했다고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연합.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예수에게 귀속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에게 귀속되는 거.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을 해라. 네가 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곳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이쪽 때리면 이쪽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작하면 심리를 가라. 아니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더 높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본인이 내려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고 그 전체 지킨 본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다 라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바울이 9절 마지막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하고 연합.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째로.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있잖아요. 적용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말씀이 자꾸 자기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누구인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단 한 점에 문제점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높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철두철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철두철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흠이었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지만 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보다 의가 높지 않으면 너희가 갈 수 없다. 그들보다 높은 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이 마음의 변화. 성령께서는 이 마음의 변화까지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말씀에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잘 지킨다고 해도 마음의 변화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그래서 빛이 있다면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왔죠.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 그리고 그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단 한 명, 그 여자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불렀을까? 아니 저기 저렇게 높으시고 크신 분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불러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경 속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장 근접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 앞에 예수님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 오실 분이 아니시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번 더 청하자 순종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 동네에 죄지은 여자의 마음도 같았을 겁니다. 아니,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닌데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그런 생각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자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 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셔야지 뭐 한다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험한 곳에 오셨다는 거,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 매일매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여자처럼 우리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엎드려 있는 자에게,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걸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못난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다면, 내게 손 내밀어 주신다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